사탄은 욥의 재산과 또 자식들을 치게 되면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고 욕할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때로는 삶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던 것이죠. 사탄은 욥도 그러한 사람일 것으로 단정하고 하나님께 욥을 쳐보시라고 도전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한날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가져가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의롭게 살아도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욥이 내린 결론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난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은 도덕적인 질서라고 살펴봤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여서 인간다움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질서 중에 하나라고 살펴봤죠. 또 보응의 원리는 우주 질서 가운데 내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질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욥은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에 세상에는 아마 보응의 원리가 없다라며 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욥이 범한 실수 중에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산 자신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도덕성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보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그 당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신의 죄나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겪은 이 고난과 재난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부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과 의로움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즉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처지를 가장 실수가 없이 적절하게 통제하시고 잘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끝내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범한 결정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치게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욥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실수 중 하나가 지나치게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내세운 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욥이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은 이 친구들과의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죄가 커서 재앙을 당했고 자식들도 네가 범한 죄들이 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자 이에 항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기 위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움으로 인해서 의인은 재앙을 당하면 안 되고 그래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인 의로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에서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그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했죠. 주장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언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말해보다라고 말하고 있는 형식으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천벌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오히려 의롭게 살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를 욥이 14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로움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겠습니까? 대단히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욥이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언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그랬으면 천벌받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바로 맹세공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맹세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이 법률적인 언어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라는 것이죠. 자신은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의롭게 살았다라고 항변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맹세 공식을 통해서 말한 말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맹세 공식으로 말하며 원고는 그에 대답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시종 맹세 공식으로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즉 욥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증명해 보시라며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자신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맹세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멘. 그러니까 자신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양털 옷을 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따뜻하게 입혀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고 성문에서 고아를 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문은 이 재판을 보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자신이 재판 중에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아무런 힘이 없는 고아를 억울하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만일 그렇게 내가 비겁하고 불법한 짓을 했다면 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부러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그런 의롭지 못한 부당한 짓을 했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그러한
비겁한 짓을 한 적도 없고 불법한 짓을 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값비싼 양털을 내주고 가난한 자를 잘 도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이 하고 있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산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가 굶주리고 헐벗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또 자기 편이 될 만한 권력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인 중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율법대로 산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돕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다면 더욱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도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재물도 준비해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히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해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아무리 잘했다라고 해도 그런 일을 어떤 자신의 자랑으로 삼거나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소위 말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응의 원리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31장에서 나열한 것처럼 자신은 이처럼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흠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해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답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정의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때로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본성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때로는 의롭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보다 내가 더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될까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를 의인으로 칭하면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불의한 분으로 이야기해서는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까? 만약 제가 틀렸다면 하나님 저를 치십시오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면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인 것이죠. 악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좋은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룩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위배된 가치이자 주장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도조차 존재하지 않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기의 의로움, 교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착하고 의롭게 살 때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죄도 지을 것이죠. 죄를 짓고 살면서 착한 일을 했다고 자기를 의인으로 간주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삶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고난 없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도록 그 영적인 원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고난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겨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한결같은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어느덧 스스로의 나이를 통해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인 것이죠. 제가 아직도 막 엄마한테 가서 엄마 쭈쭈 주세요, 쭈쭈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렇게 행동하면 될까요? 그걸 보고 아우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고난 나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해주시지만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잖아요.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이 가시가 떠나가는 것이 내 몸에 가시처럼 붙어있는 이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죠.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사람들이 보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그가 안수할 때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기도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는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죠.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이 고침받든 고침받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죠. 오히려 그동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거나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쉽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기준이 돼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실수도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것과 아픈 것을 봐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얼마나 많이 봐주셨는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봐주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만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더 많이 봐줘야 하겠죠.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역시 욥이 범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관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하거나 일을 잘못하거나 아픔을 겪는 자에게 우리가 관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죠.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로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세리는 잘 알죠.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 친일파 압제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성전을 향해서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면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목사 정도 되겠죠. 뭐 신학자,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정도 되겠죠. 같이 기도하러 나아가죠.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밑에 똘똘이네 거기 계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와 달리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색하는 사람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을 것을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무단횡단도 안 하고 신호 잘 지키고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할 때에 저는 손해보더라도 불법 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저 밑에서 똘똘이네 집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곳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했고 11조도 헌금했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저 세리를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리를 향하여서 비난했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의를 내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고난을 겪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비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는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또 계속해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